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음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려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구하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데 여러분 1, 2년이 아닙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 그런 자책감에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손을 잡고 목사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뿌리신 그 예수 복음의 씨앗을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고 또 요셉을 애굽으로 불러내시고 요나를 불러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곡된 성민의식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이방 땅으로 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똑같은 민족이 살고 있음에도 그 땅을 지나가기를 싫어했어요. 뺑 돌아서 나갔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후에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의 계획, 자녀 교육의 계획, 또 노후의 계획, 농사의 계획, 또 주님의 일을 향한 그런 열정적인 계획까지 우리가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도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도 확실했습니다.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전해진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교회가 굳건히 서고 있는지, 혹시 이단자들이 그들을 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보기 위하여 더 넓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막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읍니다.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힘썼지만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막으신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자기 무슨 이익을 위해서 지금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선한 열정인데 하나님이 왜 길을 막으셨습니까? 때로 우리 삶에도 이런 막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막히고 환경이 막히고 재정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막으심은 거절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으로 방향 전환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돌아가는 그 방향 전환, 내 계획이 멈추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길이 막힌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항구 도시 두로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앞에는 막막한 바다였고 뒤에는 예수 영이 막는 그런 아시아가 지금 뒤에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그 두로아의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울아, 바다 건너 저편 마게도냐, 즉 이 마게도냐는 바로 유럽을 뜻해요. 그 지역의 사람 하나가 서서 간절히 바울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것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그리고 그 유럽을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로 향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아니에요.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내 계획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 하나님이 그것을 꺾은 이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시아 가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영혼들을 보내시려고 아시아 길을 막고 마게도냐 유럽의 길을 여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세 가지예요. 그래, 내가 너 기도 듣고 그대로 해줄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또 세 번째, 이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트시는 거예요. 방향. 하나님이 거절해요. 거절. 지금 바울에게 가는 거야. 가면 안 돼. 막으시듯이 우리에게 거절할 때 있어요. 힘들죠. 우리는 그때.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의 열정,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여기 또 말씀합니다. 떠나기를 힘쓰니,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머물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배편을 알아보고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재정이 좀 모이면 가겠습니다.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쌀이 떨어졌을 때 즉시 곧 마게도냐, 곧 마게도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기독교인들을 대상한 그런 시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대신 사모님이 그 시아버지와 같이 나오셔서 그 상필을 받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사모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아니 예수 전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동남아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시내에서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여기가 아니라 넌 저 밀림 정글로 들어가. 계속 그러시고 그래서 가기가 그래도 두려운 거죠. 도시에서 있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계속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너는 밀림 정글로 들어가. 주님이 기도만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결국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밀림 정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 선교사님 가운데 의사였던 알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펴낸 책 중에 조선 경운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선교사들이 그 자전거를 우리나라에 처음 탄 사람들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때 조선 사람들이 적은 그 이야기를 보면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니까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이 막 굴러가잖아요, 자전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백성들이 신기한 듯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서 그 선교사들. 그래서 또 하라고 자꾸 백성들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여기도 또 저기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조선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날이라고 불렀어요. 날. 존경한 거예요. 이분은 알렌 선교사는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아시아의 기독교를 전하는 목적으로 고종 21년 1884년에 미국 공사한 의사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분이 갑신정변 때 구상한 민영익이라고 하는 민비 아시잖아요. 그분이 민영익이라는 그분이 치료한 것을 2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1885년에 광요관 왕립병원 왕족들이 다니는 병원을 설립합니다. 이렇게 의술을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을 통해 그 자전거를 타는 것들을 보면서 신기하고 아마 그 환자를 보려고 왕진을 급히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자전거를 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를 향해 똑같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돈은 있지만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우라고 외치고 있어요. 도우라고. 하루 한 끼 식사가 없어서 굶주리는 수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복음의 복저도 모르는 죽어가는 그런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들 향해서 제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의 부르심에 들으십니까? 성경은 고통받는 영혼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인 데에서부터 시작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믿음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계속 진행되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흥이잖아요. 부흥. 근데 부흥은 반드시 숫자가 많아진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까지 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선교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것이 부흥. 선교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서울의 압구정에 가면 합정동이라는 그 지역에 가면 양화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신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그런 무덤, 그 묘비가 쫙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른들도 묻혀있지만 1살 된 어린이도 묻혀있어요. 10살 이하의 애들도 묻혀있어요. 선교사의 가족. 맞고 옷고 치우다가 병 걸렸어. 자기 나라도 아닌 우리 이 조선 땅에서 피 흘려 죽은 그런 아이들이, 그 피 때문에, 그 순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가고 싶어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또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 후원으로 1차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이 그 길이가 2200km가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부산을 2번 더 왔다 갔다. 근데 그 필요한 경비를 여기 안디옥 교회에, 그 교회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감당합니다. 후에 2차, 3차 전도여행도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예수 복음을 전하러 가고,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후원한 거예요.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룬 지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비록 많지는 않지만 박성호 선교사 한 명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들이는 것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교회 전 많이 봅니다. 아니 무슨 어려운 교회에서 선교를 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게 교회 목적이기 때문에. 선교는 아유 목사님 저희는 먹고 살기도 바빠요. 선교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죠?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 교회가 선교를 멈추는 그 순간 교회는 영적인 고인물이 되어서 교회가 썩어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 직장 주신 이유는 그 복의 통로를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선교적인 명령이에요. 우리는 선교하러 갈 수도 없고 돈에 물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선교에 참여하는 귀한 방법이 있는데 기도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 선교 현장에서 기도의 후원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돈 얼마 보내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기도로 선교사를 위하여 더 값진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 선교사는 할만하구나. 내 돈 안 나가니까.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 선교사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나는 새벽 시간에 해야지 했으면 언제나 새벽 시간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끔 기도하는 건 기도 선교사 아니에요. 아니면 10시면 아침에 10시면 10시 오후 2시면 2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반드시 기도해요. 그래야 기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하지 생각나면 하지 그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 선교 현장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 기도하는 거 하지 마요. 가족들 위해 기도하는 거 하지 마요. 그 사역은 선교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가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물질로 후원하든지 기도로 후원하든지 어떤 것이든 반드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 썩지 않은 가정이 됩니다. 우리는 나 살기도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들도 다 어려운 교회였어요. 대부분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성경을 전해주다가 죽은 대동강에서 목배임 당한 사람 아시죠? 그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영국의 그 하노버라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 지금. 우리도 선교에 동참하려면
선교에 우리 마음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 우리의 관심은 그저 내 자신, 내 가정, 그 머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의 범위, 우리의 기대의 범위는 넓어야 돼.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관심의 범위는 넓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현재 본인 교회도 그렇게 어려운 교회, 별로 그렇게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동남아시아의 현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이야기했다고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고추농사를 줘요. 고추농사. 그 뜨거운 때 앞에서 밭이 모자라니까 빌려가지고 엊그제도 만났어요. 고추농사.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기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선교는 이 빛을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좋은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빠이고 엄마가 될 때, 그리고 성실한 직장인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먼저 보낸 선교지, 그곳에 가서 선교한다. 우리는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 그곳이 바로 선교사에 우리가 파송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이 선교사가 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꼭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나는 선교사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은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길이 막힌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항구 도시 두로아였어요. 진짜 거기에 가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복음이 없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처절한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저 바다 건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부르짖음이 있냐? 기도가 있냐?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먼 나라로 직접 가는 보내지는 선교사이거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둘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살하는 직무유기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마게도냐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물질을 선교지로 보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뻐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의 씨를 심고 그 영혼들에게 건너가 보세요. 눈물 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막힌 인생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것을 저는 매일매일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외침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했던 그런 응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준비했던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요, 그 생각은 오만한 생각이에요.
가던 길을 못 가도 좋고 방향이 바뀌어도 좋아요. 다만 우리의 전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철저히 예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전적으로 살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되기 전에 자기 친구와 1505년 7월 2일 날 그 에르트프루트 교회라는 곳에서 나와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막 소나비가 내리니까 그래서 소나기가 오니까 나무잎에 피했는데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자기 친구가 새카맣게 다 죽습니다. 자기 앞에 든 친구가. 좀 놀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두 번째로 사는 인생입니다. 일생을 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맹세하고 평생 종교개혁자의 힘든 삶을 살게.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오늘까지 살았는지 몰라도 때로는 내 계획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때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맡고 성령님이 여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상관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마게도냐의 죽은 영혼들 향하여 보도록 하신 하나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삶의 문제에만 갇혀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영혼들의 처절한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과 이웃들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교적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가는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예비된 만남과 치유의 은혜와 구원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저희 교회 삶의 터전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머니가 넉넉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냐. 나도 쓰기가 어렵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주님 흘려보내는 것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 썩지 않은 그런 물질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임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가 실천해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게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없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이 말씀에 결심하여 우리도 선교하는 그런 삶을 가지면서 또한 우리의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